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특별히 구기 종목에서 메달을 따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이 낙심을 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 골프 선수를 보면 이 박인비가 올림픽 금메달을 땄는데, 이 박인비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외모가 특출한 것도 아닙니다. 몸매가 날씬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다른 분야에 특출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그 골프 하나 잘 쳐서 위대한 인물이 된 거죠. 여러분, 구기 종목들을 가만히 보면 물론 아주 소수이기는 하지만은 이 운동을 잘해서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하여튼 특출하기만 하면 다른 것은 못해도, 예를 들어서 공만 잘 차면, 다른 것은 못해도 배구만 잘하면 이런 식으로 귀한 인물이 되고 부를 누리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바둑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여러분, 바둑, 이 프로 바둑을 보면은 주로 10대에 유명한 이런 인물이 되기도 하고, 보통 20대, 30대까지 가면 거의 승기는 끝납니다. 근데 이 바둑 프로 기사들이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둑에 매여 산다는 거죠. 심지어 이 바둑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루에 18시간씩 바둑판만 쳐다보고 그렇게 연구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중학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참 많아요. 고등학교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공부와 바둑을 병행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물론 이 바둑을 두는 사람들을 보면 머리가 둔한 사람이 아니에요. 눈을 감고 거의 100수 이상을 이렇게 둘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해요. 오직 바둑 하나, 이것만 가지고 자기의 삶을 넉넉하게 꾸려간다는 이야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능력이 없고 특출한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만 잘하면 그 인생은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한번 보십시오. 뭐 다른 사람들처럼 다양한 능력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저 평범합니다. 다른 사람들 쫓아가기도 힘든 그런 처지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것에 특별한 능력이 없고 다른 것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잘하면 그 인생은 부도 명예도 심지어 능력도 삶의 평안도 행복도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마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것은 부족해도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엘리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셨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반복된 내용입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알려진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레위 지파 가운데도,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도 대제사장이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만약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제사장은 죽습니다. 그만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손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손을 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에는 들어갔다가는 죽을 가능성이 다분한데, 지금은 주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팔 벌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게을리하고 소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오게끔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겁나죠, 이 말이? 자발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들어오게 만드시는 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그 하나만 잘하면 인생은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이 기도의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기도의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 다른 건 못해도, 뭐 밥은 잘 못하고 요리는 잘 못해도,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들이 뭔가 배운다 할 때 여러 개 배우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는 이거 배우러 간다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리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분이 요리 배우러 간다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제일 좋아한대요. 여러분, 여자들의 입장에서 요리를 못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참 남자들에게 점수를 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리를 못해도, 좀 박인비 선수처럼 외모가 좀 이렇게 출중하지 못해도, 거기다가 다른 사람보다 좀 보기에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기도가 해결되어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랑받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식들이 함부로 부모를 대하지 못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를 어머님 하고 되어져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입니다. 제가 몸이 아플 때 참 기도를 많이 해주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찾아와서 그렇게 울면서 우리 어머니 죽으면 안 된다고 울었는지 아세요?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그 집의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 죽으면 안 된다, 그렇게 울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냐. 그분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기도의 사람은 심지어 며느리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참 존경을 받으려면 하나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이런 사람이 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도의 사람 엘리사는 오늘 우리 앞부분에 보면 8절부터 12절에 보면 그가 한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아람이 받은 사명,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은 사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명. 그래서 틈나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이 전혀 효력을 발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바로 엘리사 시대. 왜냐하니까 왕과 이 장군들이 작전 회의를 짜면 그 내용들을 고스란히 듣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이스라엘 왕은 그 작전을 미리 알고 미리 그 작전을 대비함으로 인해서 번번이 아람의 공격을 물리쳐버리는 거죠. 왕이 염려스럽습니다. 아람 왕이 염려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작전을 짜서 공격하면 저렇게 미리 대비하고 막느냐. 결론은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추궁을 하는데 신하들 가운데 한 신하의 말이 실마리가 풀립니다. 왕이여, 우리에게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합니다. 여러분,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 가장 은밀한 이야기잖아요. 그것까지도 엘리사는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사가 지금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자기의 나라, 자기 조국을 구원하고 자기 조국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조국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와닿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조국을 멸시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조국을 힘들게 하든지 자기 조국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삶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여러분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이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뭐 연구원에 이렇게 취직하고 스카웃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말이죠, 국가가 심려를 기울여서 연구한 그 연구한 내용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춘향전에 변사또만 고의를 빨아먹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기밀을, 국가의 기밀을 팔아버린다는 것은 그 국가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가운데는 자기 가족도 있고 자기 친척도 있고 자기가 아는 지인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조국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위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 조국으로 불려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비록 내게 유익이 올지라도, 내게 유익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를 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되어진다면 그 능력, 그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국을 위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겠지.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들, 신부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직분을 맡고 백성들을 세워가야 될 사람들이 나라의 결정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으려고 무조건 나가서 반대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사람은 말이죠, 자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사실 엘리사는 말이죠,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는데 누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엘리사는 이 물질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물질이 넉넉하면 선지 생도들이 굶주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기 가지고 도와주면 되잖아요. 근데 앞에 보면 자기 가진 것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나 해가지고, 그러면 뭐 장독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라 해가지고 팔아서 네 필요한 것을 빚 갚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비로 쓰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분인 것 같아요. 거기다 엘리사는 군대가 없어요. 참 또 신기한 것은 아람 왕의 전략을 다 듣고 알았던 엘리사가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낼 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음을 듣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는 들려주시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들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들려주지 않는 경우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개혁성경은 사환으로 나오고 우리 개혁개정에는 청년으로 나옵니다. 사환이 제가 볼 때 더 어울리는 말 같아요. 어쨌든 자기 곁에서 섬기는 이 청년이 먼저 눈을 떠서 나왔는데 보니까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기겁해서 주인을 깨웁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를 지키는 자가 저들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청년의 눈을 여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청년의 불안한 마음이 순식간에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자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되게 보여주는 사람들도 결코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이 있는 참 지인들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는 자들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문을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마누라를 보니까, 우리 남편을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보니까 나는 교회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나는 너를 보니까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분위기입니다. 군에서 있었던 일이었던가 봐요. 이 군에서는 조금 지금은 뭐 별로 없다고 하지만 개중에는 뭐 윤일병 사건 같은 것이 나오니까 말이죠. 지금도 그런 일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위에서 상관이 이제 갓 들어온 이 졸병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가 봐요. 때리기도 하고 참 욕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런데 이 고참이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자기 이 군화가 깨끗하게 딱 뜨더라. 이거 누가 이랬나?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쫄병이 그렇게 했다. 그 쫄병이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고참은 이 쫄병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주었다는 거죠. 가까이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주었다는 거죠. 지금 엘리사는 그 청년에게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이 청년의 마음의 모든 불안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힘든 게 가족본이 사실은 왜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마하고 있으니까요.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365일 그것도 가정에서 어떻게 긴장감을 가지고 사나요? 적어도 가정에서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감이 해소되어야죠. 그렇잖아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는 긴장감을 가져야 되지만 자기 집안에서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그죠? 모든 가정은 그래요. 가정은 평안해야 되고 가정에서 안식이 있어야 되고 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가정에 안식과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부 다 보여져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서로가 다 보게 되어지니까 그런 보여주는 삶 속에서 그분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내 심령에서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이게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지를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이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특별히 가족 변화와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일 후회스러운 것도 그럴 거예요. 자기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주님 알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말이죠. 기도의 사람 엘리사는 아람을 풀어줍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람 군대,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합니다. 여기서 눈을 어둡게 한다는 말은 제가 볼 때 소경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는지 잡으러,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사가 이제는 엘리사가 따라오라고 하는 곳으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아마 분별력을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지금 엘리사를 누군지 또 자신이 어떤 신분을 여기고 왔는지도 잊어버리게 됐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눈을 어둡게 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도단에서 이 사마리아까지 자그마치 20km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20km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딱 들여놓고 난 뒤에 하나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니까 눈을 정신을 차려보는 것 같아요. 포위된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엘리사가 섬겼던 그 왕이 엘리사에게 무슨 말?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얼마나 이거 참 듣고 싶은지라도 쳐라. 이 한마디 듣고 싶겠어요. 아무런 피도 흘리지 않고 딱 이렇게 포위를 해놓고 난 다음에 치니까 물은 치라고 하면 그냥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 기분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활과 칼로 우리가 잡지도 않았는데 왜 치겠습니까? 그냥 먹여서 보내십시오. 이스라엘 왕의 기대와 엘리사는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왕은 치리까 하며 치고 싶어서 안달이었는데 엘리사는 풀어주라고 했을까요? 그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저는 어릴 때 이 고양이가 이 집에 외갓집에서 있었는지 하여튼 제가 고양이가 쥐를 잡아오는 거 봤어요. 고양이 쥐를 잡아오는 거.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잡아가지고 이 방에까지 잡아가지고 들어오는데요. 이 고양이가 쥐를 잡아와서는 다 죽은 것 아닙니다. 살아있어요. 그래 놓고는 그냥 고양이는 그 쥐를 풀어놓고 말이죠. 옆에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냥 엎드려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풀어주고 있어요. 근데 지가 도망치면 순식간에 와서 또 물어가지고 또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이게 고양이가 이렇게 쥐를 풀어주는 게 여러분 능력자의 여유입니다. 그게 너는 가봐야 어때요? 몇 걸음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면 바로 덮치듯이 엘리사 입장에서는 칼과 활로 잡은 것도 아닌데 뭘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보내십시오. 이스라엘 왕은요 다음에 그렇게 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 여력이 없잖아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얼마든지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굳이 마음대 죽여가면서 이런 만약 그 아람 군사를 죽였다 그러면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싸움을 싸우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기죽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악에 갇혔을 때 싸웠을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여유를 가지고 풀어주니까 우리 본문에 보면 다시 침략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였던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유 있는 그런 자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이 똑같은 처지였다면 아마 똑같은 행동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원했던 삶을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아닌가요? 우리의 삶이나 그들의 삶이나 똑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속여서 빼앗으라도
내 것을 채우고 싶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고 참아주고 오히려 쏘아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되는데 못한다고 그렇게 움켜쥐겠나. 그런 여유가 있을 때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능력자였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니면 신앙 없는 사람들과 달리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 없으면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삶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간단하게 그렇다면 엘리사가 이런 능력을 소유하게 된 과정을 잠시만 설명을 드립니다. 이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가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이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겉옷은 선지자직을 상징합니다. 이걸 던진다는 것은 선지자직을 승계한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사에게 던졌다는 말은 내가 너를 선지자로 후계자로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 던질 때 그때 엘리사는 12결의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밭 갈 때 소 몇 마리 가지고 밭 갑니까? 옛날에? 한 마리입니다. 두 마리는 없어요. 한 마리예요. 근데 12결의 소라는 말은 몇 마리입니까? 24마리입니다. 24마리를 끌고 밭을 간다는 말은 이 집안이 넉넉한 집안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집안입니까? 넉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넉넉한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직을 승계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에게 겉옷을 벗어 던졌을 때 엘리사는 한 결의 소를 잡아서 그냥 그 농기구를 가지고 그냥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바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특별히 선지자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엘리사가 자기의 모든 것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생존도구 있던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것 움켜쥐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소유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포기해야 돼요. 세상 것을 포기할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할 것인지.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에 자기의 모든 부를 내려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것을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르기로 결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과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에돔 이 왕이 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는 바로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 이 에돔 광야길로 돌아서 7일을 갔는데도 물이 없습니다. 군사와 따르는 가축들에게 먹일 물이 없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그때 이 신하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쉽게 말하면 수종자입니다. 종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능력을 받기 전에 그가 살았던 삶이 바로 섬기는 삶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1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로 등장할 때 모세가 죽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도 그가 능력 있게 사역하기 전에 먼저 모세를 섬기는 자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내 즐거움도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요. 때로는 내 안식도 포기해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즐거움도 아니면 나의 유익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마치 엘리사가 자기의 모든 부를 내려놓은 것처럼 포기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엘리사가 결국 따라서 엘리야를 따라갔는데 엘리야가 떠나가기까지 엘리사는 다른 것도 못했어요. 그저 종으로 살았습니다. 섬김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삶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등장하기까지 모세를 섬기는 자로 살았던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가 있는데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길갈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데 사실 엘리사의 이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벨몰라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길갈까지의 거리가 자그마치 75k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정을 보면 이 아벨몰라에서 길갈까지 75km입니다. 근데 길갈에서 다음에 이 베델까지, 이제 이 베델이라는 지명이 보통 보면 두 개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여리고 근처의 베델, 하나는 이 길갈에서 거의 한 북쪽으로 14km, 12km 이 떨어진 이 질리아라는 이 지역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대체로 보면 여리고를 이렇게 지역보다는 오히려 이 질리아가 더 오를 것 같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길갈에서 이 베델에서 여리고로, 만약에 이 베델이 여리고 근처였다면 어떻게 보면 그 바로 곁에서 풀렀다 이런 개념이 사실은 안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마 길갈이라는 이 지역에서 이 베델까지가 20km 정도 되는 질리아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벨모홀라에서 75km, 다음에 길갈에서 베델까지 20km입니다.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또다시 20km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10km입니다. 추측에 의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성천하는 곳까지가 한 2km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처음에는 75km, 20km, 20km, 10km, 2km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엘리사는 따라가는데 엘리야가 매번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가라 하신다. 너는 여기 머물러. 그런데 엘리사는 고집 피우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심지어 선지자의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당신의 스승을 하늘로 올려가시는 걸 압니까? 어떻게 보면 기특을 해주는 것 같지만 또 한편을 보면 곧 떠나갈 스승을 왜 그렇게 쫓아다니냐고 비난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인가 하면 비난도 받고 있고 또 스승은 계속 만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먼 거리로 엘리야는 75km를 20km, 20km, 10km, 2km를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일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그냥 엘리야만 쫓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만 만류를 하는데도 고집 피우며 따라가고 있고, 비난을 하는데도 그것 참 무시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승천하기 임박했을 때 엘리야가 묻습니다. 네가 구할 것이 무엇이냐? 당신의 성령의 역사에 합절을 내게 주세요. 그것 하나잖아요. 이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긴 삶을 자기도 포기하고 그리고 섬기는 종의 삶을 살면서 이것 하나 구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갑절의 역사를 경험하고 엘리야의 겉옷을 결국 거머쥐게 됩니다. 선지자의 후계자가 된 거죠. 선지자직인 이 직분을 승계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사역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엘리사와 같은 능력의 종, 이런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종이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위대한 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포기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대접받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높아지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뭔가 남에게 좀 과시하고 싶고, 그거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낮아지셨으니까 낮아지는 삶을 살고, 거기다가 참 엘리야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힘든 여정을,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그 시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 엘리사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성천하기까지 따라갔던 그 엘리사, 그렇게 그 시점까지 갔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쫓아가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 그렇게 쫓아가는데 왜 아무런 역사가 없어?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아직 그 시점까지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시점까지 가야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늦어져도 상관없고 그게 일찍 와도 상관없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일찍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때로는 늦게 오기도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부여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끝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진다면 그 인생은 남은 인생만큼은 영광스러울 줄 믿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예전처럼 또 흘려버리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엘리사와 이 기도의 종이 나온다면 이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엘리사와 같은 이런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어서 주변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